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 카톨릭 교회 전체는 지금 그 교종,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교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종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종 중에 최고의 종이 교종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표시로서 교정을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장이 사실은 황제 복장이거든요. 황제 복장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사실은 주교님들도 그렇고 신부들의 제2복장도 황제 복장이니까 어떻든 간에 황제든 교종이든 간에 죽잖아요. 인간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고 사람이 죽게 된 운명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살고 죽고라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실제로는 죽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살고 죽고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살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뭘 드러내고 있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과 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나는 절대로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 일도 없어. 구원을 위해서 이미 구원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일도 없어. 이미 온전한 구원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따로 할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인간의 살고 죽음, 생사를 주관하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다. 그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내가 살고 있기에 우리가 생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부활신학의, 바울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그래.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믿음을 그걸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실감해야 돼. 우리가 무슨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이렇게.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죠? 이게 로마서 3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됐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칠 일이 없지. 자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치는 거잖아. 지가 뭐 좀 했다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랑칠 일이 없는 거지.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나 자랑할 거리가 1도 없네. 하느님이 다 해분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 역사를 이루셔분께 우리 전라도 말로 하느님이 다 해분께 인간은 자랑칠 것이 하나도 없네. 겸손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랑칠 게 없어 사실. 근데 자랑치고 있으면 그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뭘 자랑치냐 이런 거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예수 믿음으로 행위에다가 믿음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사실은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믿음을 인정케 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뭐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 바울 신학의 중요한 명제가 바로 인의가 아니라 무의로 구원된다. 인의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 무의는 뭐예요? 인간이 행위하지 않는데 하느님이 행위하셔. 그래서 무의, 무불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의법, 인간이 하는 이 유의법, 일체 인간이 하는 이 유의법,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인간이 보는 세상의 모든 것, 그건 뭐예요?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래.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일체 유의법은 염홍환포형이라. 다 꿈 같다, 그림자 같다. 여러 영년전이나 이슬 같고 무지개 같다. 번갯불 같다. 그런 게 전라도 말로 그런 게 응작 여시관하라. 그냥 뭘로 봐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지금 이대로 보아라. 지금 이대로 가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관상생활이요. 그게 성사생활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인간의 행위.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은 유의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무위의 행위다. 그런 거예요. 무위 자연. 그 무위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일은 결국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 해 주신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한다는, 하지 않는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위 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모든 것을 하되 인위 조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무심으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무심으로 한다, 이게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한다고요. 모든 것은 이게 무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중세기 신비학자였던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스트 에카르트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이교 철학자와 현자들이 쓴 책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읽어봤다. 나는 진지하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덕과 최상의 덕을 추구해왔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누구냐면요, 신학대전을 펼쳐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대학자였거든요. 당대 스콜라 철학의 대가였고, 그걸 그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신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대에 가르쳤던 최고의 신학자 중 신학자가, 수도원 신학자가 바로 마이스터 에카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자죠, 학자.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교 철학자와 현자들이 쓴 모든 책과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읽어봤다. 나는 진지하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최상의 덕과 최선의 덕을 추구했는데, 그 덕에 의해서 인간이 하느님과 가까워진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데 그 덕을 통해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단계인, 곧 하느님과 인간이 분리되기 이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형상 없는 형상의 단계를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무심의 자리더라. 그 무심이 어디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자리더라, 그런 거예요. 최상의 선, 최고의 선, 궁극의 선, 마지막 선의 단계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최고의 덕, 최상의 덕, 그 자리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수한 무심, 곧 피조물로부터 초탈한 자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토록 높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 어떤 덧없는 애착이나 슬픔이나 명예나 비방이나 악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께 이르는 최상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요, 궁극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리,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 자리는 미풍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장대한 산과 같은 자리다.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궁극의 자리는, 이 순간은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이 무심의 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닮게 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하나의 하느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 이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쓴
무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무심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닮게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이시다. 하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계시기 때문이다. 이 순간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인위 조작이 없는 분이시기에 예수님도 늘 인위 조작이 없는 무의 자연의 상태인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 구현하여서 마침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것인데, 하느님과 일치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를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순간 이렇게 직접적인 이 자리를 사는 방법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죽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자리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입니다. 여기는 하느님만 계시는 자리입니다. 에고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리. 거기가 지금이요 여기요 이 순간입니다. 내 뜻이나 나의 계획이 철저히 부인되는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자리요 여기 자리요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뭐예요? 지금을 믿고 여기를 믿고 이 순간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기에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말할 때 나는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에 있을 때 믿나이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느님, 그 조상들의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29절.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까? 이런 거죠.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를 받는 이들의 믿음을 의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의 믿음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유대인들의 하느님, 이방인들의 하느님, 똑같은 하느님이죠. 할례를 받은 자의 하느님,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하느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에 관해서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하느님 알아? 하느님 어떻게 알아? 없는데. 없는데 있어. 그래서 이건 지성으로 알지 않고 삶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안다고. 철학의 하느님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하느님이라고. 토마스 아퀴노의 말대로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또는 가장 높은 인식은 그분이 하느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요. 그 알 수 없는 하느님. 그래서 사실상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 모르는 분.
인식되지 않는 분, 잡을 수 없는 분, 잡히지 않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죠? 모양으로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도무지 파악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이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그런 건 하느님이 아니. 그건 지가 만든 하느님이야. 네 생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계에는 아예 각자의 하느님이 너무 많아. 보니까 저 정광훈이 하느님이 다르더만. 예? 카톨릭의 하느님이 다르고 개신교의 하느님이 다르고 다 달라. 자기들 생각이 만들어낸 하느님. 그죠?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인간의 인식 안에서 파악될 수 없는 분이기에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기에 삶으로만 경험되고 확인되고 삶으로만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 실감되는 하느님이지 이해되는 하느님이 아니다. 요게 분명히 돼야 돼.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에 한 분이시죠. 아무도 그 무엇도 한 분의 하느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체니까 온리스니까 하나니까 이 하느님을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으면서 하느님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만일 하느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뭐야?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 생각으로 하느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지. 하느님을 잃지 않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과 함께 있어. 그래. 하느님께는 그런 점에서 안과 밖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노바운다리. 노바운다리가 뭐예요? 경계가 없어. 무한대요. 한계가 없어. 우주 전체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뭐라고 하셔?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 따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바로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내가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과만 그런 관계인 줄 알면 안 된단께. 이게 삼위일체 신비가 가르쳐 주신 일이란께.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것. 그게 성령을 통해서 보면 온전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려. 근데 모든 대다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아. 성령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과 하나라는 거야. 나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모두가 그래. 성령으로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세상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느님과 서로 안에 있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다. 그대가 만일 그대 바깥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한다면 영원히 그분을 만나지 못할 거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느님. 왜냐하면 하느님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 찾을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단께. 밖이 없다니까.
밖이 없다는 말은 무한하다는 뜻이고, 무한하다는 뜻은 온리스, 하나라는 뜻이고, 하나라는 뜻은 하나 둘 셋 넷의 하나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라는 뜻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 세상의 온갖 장벽으로 보이는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하느님은 유대인의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정녕 하느님은 이 한 분이시기에 그분께서는 할례를 받은 이들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하느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이 믿음, 서로 안에 하나로 있다고 하는 성령의 믿음으로, 무의자연의 믿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아무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하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하느님의 이방인의 하느님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하느님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로 인종이 없어. 하느님에겐 계급도 없고 종교도 없고 남자 여자의 구별도 없고. 그래서 하느님의 세계는 불교의 달마선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뭐예요? 확연 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확 트여 거칠 것 없어. 따로 성스러운 것 또한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느님의 세계예요. 빈틈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열려 있는 존재. 이게 하느님의 세계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러저런 경계를 생각으로 긋고 만들고 금긋기를 잘해. 방금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 주씨성 맞네. 주씨지. 반가워요 주씨. 세실리아 본명 같네. 같고 다른 것을 막 찾아. 그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에요, 서로. 왜냐하면 뭐라도 같으면 친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맞아. 그건 모두 다 인간이 금그어 놓은 선일 뿐 실제로는 선이 없어. 똑같은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당신 몸으로 온전히 보여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경계 없음을 가르쳐. 노바운다리, 무경계. 어디에도 경계가 없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은 물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도 무용지물이 된다. 원래 장벽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는다. 바울 신학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는 바운다리가 없다고, 경계가 없다고, 너와 내가 없다고, 좌우가 없고 하늘과 땅이 없고 모두가 하나인 자리. 그게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이 무경계의 믿음, 경계 없는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뭘까지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 같고 되게 그 경계를 강하게 지었잖아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다. 길게 말할 것 없다. 예나 지금이나
땅을 내려다보는 자는 분별과 차별을 말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늘 일치와 통일을 말하고 경계 없음을 얘기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죠?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그러잖아. 혈연, 지연, 학연의 경계에 따라서 사람 만들고 만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느님 안에 경계가 없어. 하느님 안에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통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시방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가 바로 이 경계 없는 이 자리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여 의롭게 되자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때? 땅은 우리가 어디 딛고 살아? 분명히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뭘 살아?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살잖아요. 경계 없는 이 자리.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붙잡혀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세상은 80억 개의 인간이 있으면 80억 개의 세계가 따로따로 있지만 그 80억 개의 세계가 다 이 하나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을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바울 누구였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분별주의자였어. 분리주의자였어. 분리주의자 누구야?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보였을까? 직일놈으로 보였어. 확 때려 직일놈으로.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지겨보려고 온 천지에 예수 찾으러 돌아다녔어. 내 눈으로 보기만 해봐라. 지게빈다 너. 그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차별, 차이, 분별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던 바울이 짠짠짠짠 하고 예수를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짠 하고 만났던 그가 경계가 깨져버렸어. 늘 경계를 바라보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분리했던 분리주의자 바울이 예수를 짠짠 만나면서 이 분리, 생각으로 나누고 자르고 차별하고 분리했던 그가 짠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거야. 하나구나.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라는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 바울에게서 분리로 세상을 보던, 둘로 보던 세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비이원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이론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다. 내가 그 비이론적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한 방 맞아버렸어. 누가? 바울이 뒤지게 두드러 맞아버렸어.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에고가 박살이 나버렸어. 끊임없이 분리하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이렇게 끊임없이 분리하던 그가 하느님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아봤단께. 그 뒤지게 두드러 맞는 것은 에고가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자아의식이 사라지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겨. 그게 보통 이제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가 아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그럼 믿음이 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면서 드디어 율법을 폐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공짜로 그라시아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께.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보았더니 이미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율법이 완성된 자리여. 이 순간이 바로 율법이 완성된 자리라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설정할 때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바울의 믿음을 추상적 명사가 아니라 그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궁극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은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건설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깨부셔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때려 부셔야 비로소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무위 자연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뭘 무너뜨릴 것이요? 대가리 생각. 생각은 하느님의 뜻을 크게 가리는 것이란께. 생각은.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는 온갖 인위적인 조작들. 그래서 생겨난 터무니없는 편견과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터무니없는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려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리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성전을 폐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성전 아니요? 그죠? 그런데 따로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해. 거기서 장사하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그 장사치들을 내쫓잖아. 이 놀라운 하느님의 성체는, 하느님의 몸은 파고 살고 하는 곳이 아니요. 하느님의 몸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해? 하느님의 몸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거래가 되지 않아. 그냥 사는 거지. 나누는 거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할 때 맨날 그랬어. 원래 생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잉. 생명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다잉. 근데 그래서 원래 농산물은 서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었더니 농산물에다가 원래 가격을 치는 것은 아니런 거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본게 이 농산물에다가 생명에다가 이 가격을 붙여서 팔아먹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은 파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눔으로써 그 생명을 회복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순명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 부활하신 그분은 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서 다시 사는 길.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부활절. 그리스도의 광명. 루멘 크리스티. 데오그라시아스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광명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그래. 하느님 찬미합시다 그러면 데오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났거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그라시아스 이러면서 온갖 것을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 그런 것이요. 감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그냥 립서비스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은 믿는 믿음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어디 계셔? 부활하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건가 아니면 아직도 내 개별적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갈등과 갈망과 욕망의 연속적 삶을 살아낼 건가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되게 자유로워. 대자유를 살아. 여기가 뭐예요? 진리자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리고 어디에도 놀라지 않는 그 무엇에도 쫄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면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내가 겁이 되게 많잖아. 벌벌 떨잖아. 그제? 겁쟁이잖아, 겁쟁이. 에고가. 그러니까 어디에 동일시돼 갖고 누구한테
기생하면서 힘 있는 사람한테 기생하고 돈에 기생하고 권력에 기생하고 그렇게 해서 잘난 척하면서 살고 힘이 있는 척하면서 살고 이쁜 척하면서 살고 그죠? 많이 배운 척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막 부각시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면 당당해지죠. 동의하십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행복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애쓰면 불행해져. 건강해지려고 애쓰면 자꾸 건강하지 않는 내가 보여. 그렇게 성질나. 그 구원된 인생을 살려고 애쓰면 맨날 나의 부족만 보여. 그런 게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보면 공부할 필요가 1도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열심히 살 필요가 1도 없어. 하느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준 뒤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 그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사랑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너를 잘 써먹을란께. 걱정하지 마라잉. 그런 것이잖아. 옛날에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랬거든. 나는 몽당 연필이여라. 그랬어. 하느님이 나를 써먹기가 진짜 옹삭스러워. 전라도 말로. 몽당 연필에서. 이 연필이 쬐까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쥐고 쓰려면 옹삭스러워. 근데도 이 부족한 나를 당신이 손으로 쥐고 온갖 것을 다 하시더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이 쓰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이 써먹으려고 그러면 다 써먹어. 그리고 지금 안 써먹어도 애껴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애껴놓고 있어. 일 없을 때는 그냥 푹 쉬어. 그리고 또 나중에 하느님이 써먹으면 또 온 몸을 바쳐. 도구로.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최진사댁 얘기가 있어. 최진사댁에 그거 있잖아. 최진사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앞마당이 깨끗해졌단께. 그래서 오메 어째 이렇게 마당이 깨끗해졌다냐? 누가 쓸었냐? 그랬더니 막 그 집에 있던 빗자락들이 막 통통통통통 튀어나와갖고 내가 쓸었어요. 내가 쓸었어요. 최진사가 진짜 네가 이 마당을 쓸었냐? 내가 쓸긴 쓸었는디요. 그래. 똑바로 말 안 해 이놈 새끼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쓴 게 아니고요. 마당새가요. 나를 잡고 오늘 마당을 쓸었어요. 똑바로 얘기해야지. 누가 쓸었어? 마당새가 쓸었어. 누굴 잡고? 빗자락을 잡고. 우리는 사실은 마당새의 손에 붙들린 하느님의 손에 붙들린 빗자락과 같은 사람이여. 안 그래요? 근데 지가 쓸었대. 응?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아. 그렇지? 그래서 이 본래 있는 나 자신을 산다는 건 실제로 항상 이 주님의 온전한 자유를 여기서 깨달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이게 심심해. 그죠? 근데 이 내용 없는 걸 통해서 온갖 내용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건 맛이 없어.
이것 자체로는 맛이 없어. 마탱아리가 할도 없어. 근데 이 마탱아리 없는 것을 가지고 온갖 맛을 다 봐.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맛을 보겠어. 근데 이건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침묵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침묵 속에 얼마나 신비로운 소리가 너무 신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아.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조용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이 있는지를, 조화로운 소리가 많이 있는지도 알아. 그죠? 이 형상 없는 이것이 온갖 형상을 다 본다는 걸 알면, 그런데 이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이것이 온갖 것을 다 듣는다는 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허공돌이라 그래. 허공돌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조절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전지전능한 자리. 전지전능. 그리스도의 자리.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알고 찾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물질주의라 그래.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는 것 찾듯이 쫓아다니면 잡을 수가 없지. 그잖아요? 없는 것을 쫓아다녀. 없는 것을 어떻게 잡냐? 없는 것을 어떻게 해? 응?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포착할 수 있겠어? 포기해, 먼저. 포기하면 완전히 다 이거네? 그래, 알아. 포기가 잘 안 되지. 왜냐하면 평생 쫓아다녔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나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 네가 워낙 뭐가 되려고 했으니까, 하느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느님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네가 하느님이야. 하느님하고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방식처럼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나는 요 얘기를 요즘에 그 방편을 잘 쓰는 사람이 우리 저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이 그릇이 큰 그릇이 있대. 큰 그릇. 모든 것은 이 큰 그릇에서 다 나왔대. 뭐라다. 나도 이게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큰 그릇에 뭐든지 다 담겨져 있어. 이 큰 그릇, 우주를 담고 있는 이 큰 그릇이 뭐야? 나여, 나. 참 나여, 지 나여.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이 우주와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 이보다 더 큰 그릇은 없어. 이게 바로 나여, 나. 여기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펼쳐져.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근데 이게 뭐요? 눈앞에 있어. 근데 이 전체는 안 보이잖아. 지금 요걸 갖다 놓으니까 요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적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것은. 그죠? 이게 바로 늘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가리만 크게 가리는 대가리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면서 아주
간단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게 어딨냐? 없어. 무슨 법으로 그렇게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입니까? 그런 거 없어.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드러내는 믿음인 거예요. 하느님은 유대인만의 하느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면서 이 하느님은 정령 한 분이시고 이 하느님은 할례 받는 이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는 이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화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